1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통일찬송가 194장,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건널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407장, 통일찬송가 465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거치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의 그의 공로로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번제가 항상 내 옆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와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선생들과 무사한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월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지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주와 그에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려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어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은 예언적인 찬송시입니다. 예언적 찬송시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
모든 만물을 부르신 거죠. 모든 피조물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 그 장면을 모두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3절에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은 잠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기다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인내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도 잠잠하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죄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셨죠. 근데 이제는 잠잠하지 아니하십니다. 심판의 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삼키는 불, 이제 소멸하는 불이죠.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막에는 광풍이 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 겁니다.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부분이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관되게 자기 백성을 심판합니다. 이제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4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이제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보면은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에서 보면은 성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먼저 계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일관되게 이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죠. 구약에서는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시내산 밑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아주 정확하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걸 준행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분의 명령을 내 삶의 규례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그걸 따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죠.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근거로 심판하셨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잘 지켰느냐? 이 언약은 쌍방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의무를,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무를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을 모욕해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어떤 악을 행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 의무를 행하셨습니다. 잠잠히 인내하시면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켰느냐? 네, 6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그 심판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심판하실 그 심판의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절부터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예배죠. 7절. 네, 7절. 네, 부터 이제 이거는 심판을 시작할 때 뭐 서원과 같은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자, 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행할 모든 의무를 행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 하나님께 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서언을 하신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와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자, 이게 지금 이 재판장에서, 이 재판 자리에서 내가 서 있고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판결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주문과 같은 그런 거겠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 뭐 숫소, 염소 뭐 이런 걸 갖고 내가 지금 너에게 뭐라고 따지는 게 아니다. 너와 변론하는 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내가 너와 제사로 언약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신데 내가 너에게 예배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예배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너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요. 숫소 뭐 이런 거 너가 나한테 주는 그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게 아니다. 너는 나한테 8절에 보면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너가 항상 그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 너는 제사를 드리긴 했다. 그런데 14, 15절이죠.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을 것이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기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형식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맹세,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기로 한 그 맹세를 지키는 것. 이 하나님은 이 삶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배는 언제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예배는 언제나 삶을 얘기했어요. 부정한 자가 드리는 예물, 부정한 자가 드리는 제사는 부정하여서 받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자가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물의 예배 예물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몸이죠. 예.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거룩한 몸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죠. 진정한 예물, 진정한 예배는 형식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느냐? 너가 나를 섬겼느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것. 진정한 예배를 드렸느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16절, 네,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악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악인이라는 단어가 참 어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심판하는 자리인데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 나왔지만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불려서 이 세상에서 나왔지만 악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고 자기 욕심을 쫓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선하게 대하셨던 하나님께 악으로 대했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이 로마서 2장 이쪽에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욕을 먹는다는 그 말이 거기 나와요. 그들이 자기가 율법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죄악을 행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지금 이게 그 같은 맥락인 겁니다. 네, 16절부터 21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네. 여기 보면은요, 이 악인이라고 지칭했지만 내가 어찌 16절에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게 두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합니다. 도적과 뜻을 같이 하고 간음하는 자와 비슷합니다. 영적 간음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입으로 혀로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을 교훈하시면서 의의 길로 이끄셨죠.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기에 담대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싫어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 사형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신들이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았는데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눈앞에 그걸 드러내놓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지금 이 7절부터 21절까지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선고하시는 그 선고문과 같은 거죠. 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고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네. 마지막 권면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보여주었으니 이제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 어려운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자기 행위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내면의 어떤 영적인 지식과 같이, 이 영적인 지식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내면의 분명한 확신과 어떤 말로 정확하게 풀어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이렇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 내면의 마치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렇게 분명히 압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진짜 구원의 확신인 거죠. 이제 보통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요. 좀 걱정되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임금이시면서 또 주인이시고 또 목자이시면서 또 신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항상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죠. 우리 성경 구절구절에서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닌 것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대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됐는데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영광이 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아버지 나의 삶의 주로서 내가 고백하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며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해야 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의 끝에는 결산할 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회개하시는 분이심을, 결산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며 나의 삶이 아버지 이 땅에 내가 즐거움을 누리게 한 삶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나님 구원의 그 은혜를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그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의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곳에서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수고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열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파송되어서 선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이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이들 있습니다.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숨죽여 부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주변으로 퍼져나아가 아버지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 주님 찾는 이들 주님 찾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서 더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